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바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국률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읽으시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힘차게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제가 소위 말하는 워밍업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워밍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이게 자꾸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제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세상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의 마음도 여기저기 지치고 상하고 다치고 또 치열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 능력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또 죄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 힘들고 또 어렵겠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강의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끝나면 베드로 후서를 또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새해를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주제 설교를 했고 이제부터는 오늘의 교회의 전통이죠.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는 성경 한 주제 단락을 정해서 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한 절 한 절에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단어도 설명하고 뜻도 설명하고 또 전체 문단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본문 중심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파헤치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단락을 정해서 그 전체 단락에 중심 주제가 있죠. 메인 포인트를 하나 뽑아서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하는 그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그런 식의 한 50% 정도의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50% 강해 설교,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전후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냥 감이 딱 잡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런 삶을 신앙 때문에 그런 핍박받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번 학교에서 역사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적으로 규정하고 박멸하기 위한 정책을 썼던 첫 번째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직업을 잃어버리고 남성들은 직업을 못 갖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암암리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아주 그러니까 제한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지도자들이죠. 일반 시민들은 아니었는데 지도자들과 이 사도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끌려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스포츠 게임으로 로마 시민들의 유흥거리로 오락거리로 보게 하는 그런 정말 치욕스러운 핍박을 당했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정상적인 삶이 영위가 안 되는 정말 핍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4구역 중에 8구역이 그냥 완전 대화재로 다 타버린 거예요. 그 화재가 기독교인들이 불러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또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엮여져서 이때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소아시아 전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핍박이라는 거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정상적인 삶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몰려서 한 구역에서 살지 않으면 정말 정상적인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당연하죠. 핍박 가운데 내 이 생명이 경각이 달린 사람들, 믿음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너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너가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과 위로가 적용이 잘 되죠. 세상이 너를 믿음 때문에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죠. 핵심 멤버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성도들한테 보면 이 성도들은 그런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실제적인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세상이 방해하고 앞길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천국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물론 한두 번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장도 못 갖게 하고 직장을 뺏고 또 재산을 탈취하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매번 그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병에 걸려 있고 아내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한두 번은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매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은 정상적인 삶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위로가 안 되죠. 실제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해결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극심한 핍박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뚱구는 잡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도 저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도 이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삶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삶이 다 좋으세요? 목회자라서 되게 뭐 아무 염려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평안할 것 같죠? 내적으로는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지금 점잖게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 삶의 막 소용돌이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삶이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매번 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삶의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매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봉창 두들긴다.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너무 막연한, 너무 어떻게 보면 무대책의 대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항상 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려워 죽겠는데 삶은 어렵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여전히 나를 이렇게 묶고 있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삶의 환경의 문제가,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우리하고는 이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별로 우리의 피부에 이 실감이 되지 않는 이런 해결책만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예를 들면 기도해라. 누가 모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좀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어느 것을 더 실제적으로 믿고 느끼는가, 그리고 그 두 세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반경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선택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제적이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끌고 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사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끌고 나가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소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뒤를 그냥 쫓아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이 막시즘의 이 사상 하나가 전 세계 전 지구의 3분의 1을 다 빨갛게 한때 물들었습니다. 사상의 위대한 힘이죠. 좋은 사상이건 나쁜 사상이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세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가서 세상을 끌고 나가는 이 리더십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은 누가 봅니까? 사상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상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 해서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돈은 다 벌게 하세요. 누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더 좀 많이 갖고 싶다, 이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지 않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끔 인생을 그렇게, 구조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미국을 통틀어서 또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대규모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포드입니다. 포드 이 창업자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좀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창업하지 않았어요. 그 포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동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날 어머니를 초청을 했는데 아버님은 안 계셨고, 어머님을 초청했는데 어머님이 졸업식에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졸업식 끝날 때까지 결국 못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 포드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결심을 세웁니다. 내가 다시는 나 위에 이런 장애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런 대소사,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거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속이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내가 덜어주겠다. 한 명이라도 이런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 그 각오를 아주 그냥 이를 물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사상입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그냥 무작정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에 이
재벌들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이 별로 곱지가 않지만 초창기 70년대 우리나라가 막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당시에 물론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든 재벌의 창업자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수의 창업자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회사를 큰 거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가 아니라 이 가난하고 찌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 먹을 것도 없어서 이 한 끼 밥 한 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조국을 보면서 경제를 일으켜서 부국 강병에 이바지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재벌, 기업, 창업자들 중에. 이게 사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이 어떻습니까? 돈을 벌려고 회사를 세운 게 아니고 와봤더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봤더니 한국이 그냥 바이러스 세균 집합소예요. 이 더럽고 질병 많은 이 조국, 그래서 질병퇴치라는 이 이상을 갖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이 질병을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고치겠다. 그 각오가 서서 회사를 창업을 하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데 100년 넘은 90년인가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큰 사상이건 작은 사상이건 선한 사상이건 악한 사상이건 사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하고 사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윈이 되게 하고 사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도 벌게 하는 거예요. 사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상이 있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상이 사람의 인생을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능력은 요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상보다 더 큰 건 무엇입니까?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상이죠, 이상.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모습에 내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내 목적을 두지 않고 이상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풍족하게 해주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을 빼놓고서라도 하나님 믿음 없이도 사람들이요, 이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는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이상을 보고 이 사상을 추구하면 그 사상이 현실을 바꾸고 현실을 풍족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상의 이 한자를 풀이하면 생각 사자, 상은 형상상입니다. 생각이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삶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의 이 생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진 거죠.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생각 하나, 이상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 헌신한 것, 드린 것, 이게 사상이라는 거죠. 이 사상이 리더가 되게 하고 사상이 돈을 벌게 합니다. 작은 돈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돈 벌고 싶으십니까? 사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갖는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사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세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상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사상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상과 이상을 갖게 되면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별개인 것 같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리더들이, 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이상을 갖고 그것을 사상으로 부여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면 세상이 바뀌고 그런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사상보다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꿈꾸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적도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생각과 꿈과 이상과 비전이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내가 현실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풀어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똥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삶의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가 풀 수 없는 오랫동안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어지지 않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인 어떤 그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현실하고는 이게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이 너무나 소중한 이 조언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고정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을 들여서 쫓아가야 되는 어떤 이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미르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기를 빕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미리 하심과 택하심,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진짜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나, 할렐루야, 이런 아내를 만나게 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나.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요 이런 생각 100%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저주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미리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믿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시 나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너무 치열하고 막 소용돌이 쳐서 나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끝내자. 일도 끝내고 사표도 내버리고 관계도 끝내자. 부모 간의 인연을 끊자. 부부 간의 인연을 끊자. 우리를 사정없이 몰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택했다. 너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계속 소위 말하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어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계속 하늘나라 얘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감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막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변화가 되고 은혜가 부어집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피상적으로 묵상해서 그렇지, 이 땅에서의 척복함과 공고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유산이죠. 그 유산을 너희에게 주셨고 또 주기를 원하신다. 계속 지금 현실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때 얻게 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주시는 거는 로마 이 네로 황제로부터 좀 보호해 주시지, 네로 황제한테는 별로 보호하심을 안 하시고 핍박을 받게 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둔 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잘하세요. 그냥 립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건 됐고, 사랑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이 환경 좀 풀어주시고, 사랑하면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됐어. 이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거 풀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을 당해서 오히려 잠깐 근심했지만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DNA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하고는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고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병균이 들어오고 제대로 된 세포가, 병든 세포가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 병든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거꾸로 비유가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봤을 때도 암적인 존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토해내려고 합니다. 몰아내려고 하고 왕따를 시키고, 세상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편안함과 즐거움 못 누리게 하면서 핍박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치하에 살던 21세기를 살건 간에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그냥 힘든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예수 믿고 나니까 왼수가 돼버렸어요. 왼수가. 전에는 부모 자식 간이 너무 좋았는데 가족 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생기니까 가족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사가 괜히 이렇게 날 보고 날 미워하는 상사가 있어요. 이 이유가 몰라. 왜 이렇게 날 미워하십니까? 상사가 얘기해. 몰라. 이유는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너가 밉다. 너가 꼴보기 싫다. 그게 뭡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귀신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려고 상사,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마음을 충동질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건 21세기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 고통을 줘서 뭘 원수마귀가 하기를 원합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거 목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마귀는 왜 그것을 흔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상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상인 이 믿음, 이 믿음을 흔들어 놔버리면 믿는 성도들의 현실이 흔들린다는 것을 원수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안 해. 과거처럼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과거처럼 헌신해서 헌금도 안 하고, 이제 내 20대 청춘, 30대 청춘 교회에 바쳤는데 바치고 나니까 남은 거는 껍데기뿐이다. 이제는 안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실속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이익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사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상이 흔들리면 현실은 곤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뒤쫓아가기에 바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영향력 주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시류에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터뜨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질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상인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흔들리기 때문에 원수가 이 고난을 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요청하세요. 너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 나를 더 묵상해라. 너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라. 이 세상에서 이데올로기 하나로 세상까지도 바꿉니다. 세상 이데올로기다. 세상 사상도.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을 갖고, 여러분, 사상 중에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최고의 사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사상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선한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궤도가 수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마귀의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망하고 죽고 무너지는 거. 그 사상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상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이 환경이, 아무런 환경, 풀리지 않는 문제, 고통스러운 관계, 이거 보면서 봐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상, 복음을 떠나서 마귀가 준 마귀의 복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 좌절, 절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내 지금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순서가 있어요.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석을 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 해석은 언제 옵니까? 기도해야만 그 속에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축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40일 새벽기도가 끝납니다. 화요일날 새벽기도의 장소 비전널이 썰렁해질까 봐 저는 걱정해요. 셔틀도 없겠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몇 년을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깊게 이렇게 딱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과 사건 속에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관계와 환경은 암호처럼 꼬여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냥 터지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칠판 위에 그 모니터에 수백 개의 이 번호들이 꽉 깔려 있는데 이거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해독을 합니까? 안 되죠. 근데 기도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의미 있는 숫자 몇 개가 딱 이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몇 개가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수백 개의 숫자들 중에 몇 개만 숫자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로 조합이 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암호를 해독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뭐 주세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7절 8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또 우리의 이 피부하고 이 느껴지지 않는 이 또 이상적인 얘기를 또 하세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전부 다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일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상으로, 생각의 형상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이것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 자신의 한계, 답답한 이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의 최고의 사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선택하고 어떤 목적을, 어떤 일을, 그거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사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자나깨나 그것이 생각이 나는 너희들의 사상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가 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상은요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사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되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는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환경이 어려우면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뒤섞여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사상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쉽지 않으시죠? 힘드시죠? 힘들어요. 인생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사상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이는 환경에 내 마음이 춤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귀의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나의 평생에 쫓아가야 되는 사상으로, 헌신해야 되는 사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두렵고 이런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될까봐 내가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주여, 은혜의 주여, 축복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사상으로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내 눈으로 얄팍한 이 지식으로 환경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서로 탓을 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생각들이 마귀의 사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거둬질지어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가 살면서 내 이 어둠의 생각과 내 연약한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주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